예전에는 성탄절이 새벽송이 있었어요. 그죠? 새벽송, 시골 새벽송도 참 은혜스러웠는데, 저희 교회도 소사성전 때까지는 그대로 쭉 했지요. 내동성전으로 오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주거 형태가 단독 이제 주택보다는 다세대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새벽송 도는 것을 싫어하고 아주 소음공해로 여겨서 결국은 새벽송을 돌 수가 없게 됐죠. 본래는 24일 날 성탄 이브 날 주일학교 아이들 행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모여서 떡국 끓여 먹거나 아니면 음식 나누고 한 11시 좀 넘어서 거의 12시 다 돼서 이제 쭉 멀리 사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가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제 구역장이나 구역지도 집사님들 젊은 분들이 인솔해서 자기 구역은 아니까요. 그죠?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일부 또 우리 장년부 중에 젊은 층에 들어가는 분들 연세 있는 분도 이제 또 젊을 때 추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새벽 송을 돌게 되면 그 집 앞에 가서 찬송 부르고 성탄송 부르고 성구함송하고 축복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선물 준비했던 거 주시면은 그거에 다 넣어갖고 와서 또 아이들 선물로 성탄 선물로 또 포장해서 나누어 주고 또 어떤 해는 또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님이 많이 주셔서 노인정에도 좀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참 재미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또 주님의 오실 길을 한번 예비해보는 예비하는 연습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워요. 자연스럽게 24일 날 밤 예배도 없어지는 웃기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나 중심만은 우리가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연락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우리가 저녁마다 상고하는 히브리서 주일 저녁마다 상고하는 이 4장 오늘은 이 4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여기에서는요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어요. 이 큰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이제 큰 대제사장 원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제사장이 있고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이 이제 그 기한 내에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까지 성소와 지성소로 성전이 구분되어 있었죠.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오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를 대신하심으로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서 선별이 된 제사장들은요 나이가 차면요 은퇴를 하고 가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는 한 계속 제사장은 사람을 세우는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직분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단번에 사하신 거예요. 단번에 따라서 해봐야 돼. 한 번에 죄를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뭘 하는 것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그런 이제 권한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보세요.
짐승은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태워져서 이미 번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잡을 때 각을 뜨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니까 다 죄가 돼서, 연기와 죄가 돼서 날아가잖아. 죄는 사해지지만 그 사람의 죄는, 그 순간의 죄는. 그런데 예수님은 번제단 같은 십자가 형태를 위해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리셨죠. 그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짐승은 이제 번제단에 다 불살라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40일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서요, 중복기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고의로 아니면 부지 중에 이제 실수로 죄를 짓고 살게 마련이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네요. 김집사를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좀 쉬게 했어요. 김집사 아들이 이번에 보니까 잘 돼가지고요, 직장에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요, 예라이씨, 속이상에서 좀 시답지 않은 말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은 짐승 안 잡아더라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공로로 인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다만 자꾸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면 주님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실 목적으로 가벼운 징계에서 중징계까지 어떨 때는 고려를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용서는 하시되 죄에 대한 대가는 좀 치르게 하셔서 같은 죄를 거듭짓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인생이 됐지만 그 자유함을 잘못하면은요, 악용하는 자리, 오용하는 자리에 서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미련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되지요. 미련한 짓을. 큰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가야 돼. 굳게 잡고. 따라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이제 예를 들어 비유지요. 이게 주님 손을 꼭 잡고 가야 돼. 주님 손을 꼭 잡고 가야 돼. 우리가 놓으면 안 돼. 주님은 우리를 안 놓으셔. 우리가 주님 손을 뿌리쳤지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는 않으셔요. 따라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아버지께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어 쫓지 아니. 다시 내어 쫓지 않아.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당신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아서, 사람은요 달릅디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죠. 그전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저는 어릴 때 직장생활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른들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게 된 그런 어린 시절부터 상황이 됐죠. 직장생활 같이 하는 동료들이 다 저보다 한참 어른이었어요. 결혼들 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면 동거생활부터 시작한 분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직종에서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한쪽은 그저 어찌하니 참고 살라고 하는데 한쪽은 기어이
그냥 갈라서려고 온갖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주로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같은 직장 동료니까, 아니 처음에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더니 왜 지금은 그렇게, 예? 이렇게 형수님을, 보통 우리 형수님이라 부르거든요. 이제 연배니까. 아니면 아주머니를 왜 그렇게, 예? 못 쫓아내서 한을 하시오? 그게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또 사귀고 싶어서, 다른 여자하고 또 사귀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더라고. 예. 그래야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강지처를 벌이면은 1000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막 죽이려고 그래, 날. 이놈 새끼, 조그만 놈 새끼, 뭘 한다고 이놈 새끼야. 입을 그렇게 놀냐고. 근데 조강지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는 것들이. 어려울 때 같이 한 배우자를 지가 좀 일이 잘 풀렸다고, 잘 되어 나간다고, 또 다른 것, 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요, 더 기존에 자기 배우자보다 더 젊고 좀 자기 눈에 드는 그런 여성이 나타났다고, 그런 남자가 나타났다고 헌신짝처럼,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일반 원청 안에 사는 일반인들도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 근데 사람이 한번 눈 돌아가니까 거의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말려도 안 돼요. 말려도 안 돼요. 애들 있는 집도 그러더라고. 애들 있는 집. 웬만하면 살지. 자식들, 저러면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느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합디다. 그러지 마시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요 항상 무시를 해요. 네가 뭘 한다고. 넌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에이그. 사람은요 그렇게 변심이 되더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편안하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면요 슬그머니 주님 손을 뿌리치려고 그래요.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많이 덧입은 세월을 살아놓고서도 그게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시겠어요. 사람끼리도 그러면요 1000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벌도 주실 수 있고 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능멸을 하고 능욕을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시지. 에이그.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 저가 내 마음에 뭘 이루어 주신대?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나요? 연기처럼? 그러면까지 그 땅에서 지멋대로 살 수도 있겠지. 근데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여기서 목구멍에서 이만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욕심이 올라오더라도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항상 큰 사고 내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순간에 그 다음을 생각을 못해서 꼭 일을 저질러. 어른이고 애고. 그러니까 인생을 토막을 내서 보는 게 아니고 인생을 쭉 이어서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생각하고, 금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생각하고, 그죠? 젊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도 생각을 하고. 에이구.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요 저 시흥에 신천감리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거기에 집회를 다 갔었네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셨어요. 소사에 사시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당신네 교회 가서 저를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모셨다가 집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나 봐.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초청이 왔다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 고집보고 강도사란 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강도사 그러면 강도 선생님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강도사란 말은 도를 강론하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갔어요? 도를 강론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설교할 자격이 정식으로 면허 치다 가듯이 주어진 사람. 고시를 봐서 1차 합격했으니까. 감리교에서는 준목사라고 그래요. 준목사. 정목사가 이제 그 다음에 정목사로 가지요.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지가 갔지요. 가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철야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갔는데 막 가니까 요 공간보다 좀 더 컸나? 기도실 공간이? 빽빽하게 들었었는데 인사를 먼저 해야지. 그쪽 목사님, 박 목사님이셨는데 박기용 목사님. 그때 나이가 꽤 드셨어요. 인사를 먼저 드려야죠. 대선배시니까. 아유 목사님, 감리교회에서 더군다나 장로교회 이게 쫄대기 강도사를 이 시퍼렇게 젊은 강도사를 어떻게 강사로 그렇게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 상관이냐고. 장로교든 감리교든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목사님, 강도사님 잘 오셨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겠다고 사모하는데 여기까지 소문이 나고 얘기를 들어서 기꺼이 내가 초청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요 11시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3시 돼서 끝났어요. 더하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나이 든 어른들까지. 근데 그 집사님이요 그 뒤로도 이 집 소사에 사시니까 여성교회 회장님까지 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느 날인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응답을 받기는 받았대. 뭔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 신랑이 젊을 때 자기 보기 싫다고, 못생겼다고, 뭐 어쩐다고. 내가 볼 땐 지가 나보다 더 못생겨놓고. 그러고 뭐 툴툴거리더니 애고 뭐고 다 놓고 나갔대.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기도 이놈의 인간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기는 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뭐 이상한 노인네가 하나 끄적해 가서 왔다 갔다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누구세요 아저씨 하고 이게 나요. 보니까 노숙자 사촌이 돼가지고 신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싶었다. 아이고 여보야 그러고 싶었다. 두 번째, 몽둥이가 있으면 뒤지게 패고 싶은 생각이 순간에 들어왔다. 1번이겠어 2번이겠어? 2번이라네. 여기 남자들 잘 들어. 요새는 여자들이 그런다며. 여자들도 잘 새겨들어. 남자들도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근데 자식들은요 한결같이 엄마 뭘로 들고 살아? 내버려.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도 아니야. 보내버려. 근데 쭈삐쭈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근데 자식들은요 이제 늙고 병들고 돈도 이제 다 까먹고 그러니까 같이 붙어 살던 그 여자는 가버리고 그러니까 죽도 살도 못해서 목숨이라도 빌붙어서 어떻게 기대 살아보려고 아쉬우니까 찾아온 거 아니냐 이거야 자식들 입장에서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더라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청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집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육으로 생각하면요 볼 때마다 천불이 나요. 나는 자식들 살고 모진 세월 사느라고요 골뱅이 앉는 데가 없고요.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청춘은 다 날아갔는데 저 인간은 이제서 와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꾸역꾸역 저런 소리나 해야 되는데 속상해요. 내 지잔이 불쌍하고
거두자니 너무 배신감이 크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괘씸해서라도 본보기로라도 다른 세상 남자들을 본보기로라도 가감하게 인정사정 없이 내쳐야 한다. 1번. 두 번째, 그래도 불쌍하니까 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노 싶어서 그냥 적산한 사람 치고 용서해주고 다시 데리고 산다. 2번. 1번 하면 좋겠어, 2번 하면 좋겠어. 1번은 내친다, 2번은 용서하고 데리고 산다. 1번이요 2번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요 같기도 하고. 1번은 내친다. 손 들어봐봐. 2번은 용서한다. 손 들어봐봐. 딱 한 사람 손 들었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장대화 집사요? 네가 아직 그런 인간을 안 만나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당신 신랑이 아직 눈이 옆으로 안 돌아가서 그래. 눈 돌아가봐.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집사님 자제들한테도 맞아 죽을 일이고 집사님한테도 멱살 잡힐 일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알아. 집사님이 며칠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을 해봐. 답은 집사님이 찾아야지 내가 줘갖고는 답이 안 돼. 그런 답은요, 본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속에 깨달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답을 얻어야 제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나중에라도 갈등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요, 그 얼굴에 말은 안 하지만요, 쓰여있는 모습들이요, 너무 회한이 찼더라고. 한 맺힌 세월을 살아놓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청춘이 없잖아요. 수십 년 세월을 까먹었으니.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내가 이제 잘할게. 뭘 잘해, 이 등신아. 장애인이 돼갖고 들어와갖고, 약봉지 없으면 살도 못하는 인간이, 그러다 돈을 뭐 억수로 벌어가지고 막 트렁크에다 2개, 택시에다가 막 잔뜩 싣고 왔으면, 그건 좀 다르지. 다르지. 개뿔도 없으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세요. 따라서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날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거는 자기에게 적용시켜야지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런 논리로 나가면 그건 아주 악독한 짓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제3자가 그럴 수는 있지. 목사가 집사님 예수님 생각하고 용서 한번 더 해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차마 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응? 사람 감정은 다 똑같잖아요. 네가 그만큼 당해본 적이 없다면 그 말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잖아요. 남의 말은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일수록요, 남의 말이라고요, 내가 뭐 좀 안다고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요, 조심스럽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족끼리도 상처 줄 일이 적을 텐데 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이 이제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을 베풀어 끌어안아 주셔, 이해해 주셔, 이해를 넘어서 용서까지 해 주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38주년 기념 아버지를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붙이면 좋을꼬? 깊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전에 늘 설교하면서 반복했던 말씀이 떡 여기 와서 멈춰.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삶이, 주의 종으로서 삶이, 우리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은혜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조건이 안 붙는 사랑, 긍휼과 자비와 그 넓은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사랑,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지라도 다시 끌어당겨서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듯이, 양을 목자가 아니하듯이 끌어당겨서라도 회개하게 해서라도 영혼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사랑.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니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세월 속에서 깨달아야 돼. 깨닫고서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오고, 이걸 깨달을수록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 마음을 널찍하게 쓰게 마련이.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주님도 내 과실을 어찌 용서하실 수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와서 더 여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요, 마음만 널찍해지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월 속에서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따라서 주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동정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사랑 많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죠? 어떻게 하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따라서 은혜 받기를 힘쓸 것이니라. 여러분 세월 속에 자꾸 은혜 받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여서 기도해 주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긍휼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어떨 때는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목사 사모들 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풀어주시고,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38선 너머에도 하나님, 이 남쪽은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북쪽은 먹을 것이 없어 저러고 허덕허덕하면서 저러는데, 하나님 저 북쪽에도 속히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 하늘 아래 자유의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편안히 잘 믿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 38선 하나, 이 휴전선이라고도 하죠. 신탁 통치 때는 38선으로 긋고, 6.25가 끝나면서 휴전협정하면서 그 전선에서 그대로 선을 긋기 때문에 이걸 휴전선이라고 하는데, 155마일. 불과 2-3시간도 안 되면 북쪽에 가서 동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짧은 거리. 근데 그 선 하나 그어놓고 지금 보세요. 이게 긍휼이, 여러분과 제가 긍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은혜를 어찌하든지 자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 은혜 받는 대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큰 은혜 받는 비결이고, 또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본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요,
감당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참 훌륭하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은혜 받는 거, 은혜는 구하긴 하는데 왜 은혜를 구하는지는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 예? 그 전에 산기도 이렇게 삼각산 꼭대기 이렇게 한겨울에도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그래. 지금 기도 못 해요. 다 공원화하고 해가지고요. 소리 내면 뭐라고 그래. 그 산꼭대기 있는 절들은 확성기를 털어놓고 연부를 외고 불참관을 막 털어놔도요 말 안 하고, 일반 성도들이 가서요 주여 기도하면요 싹 경범죄로 처벌을 해버려. 고성방가로. 세상에 이렇게 말이 이치가 안 맞는 데가 있어. 삼각산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그런 기도동산이었잖아요. 응?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 한참 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김장용 비닐백 있어요. 배추 이제 절여가지고, 배추 이제 이렇게 고춧가루 묻혀가지고 항아리 넣기 전에 비닐에 넣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잖아, 보통 서울에서는. 그걸 푹 뒤집어 쓰고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루 종일.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하나님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제게 주시고 엘리야의 권능엔 그 7배를 더하시고 뭐 하려고? 어떨 때는요, 야 무지하게 많이 달라고 한다.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근데 그 은혜를 받을수록 받은 만큼의 주의를 해야지. 은혜만 소원하고 주의를 안 하고 은혜 좀, 하나님 은혜 맛을 좀 보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무슨 도사나 됐냐, 착각에 빠져서 말씀을 쓰는 신앙이 아니고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오직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이러고 있네. 에이, 그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대로 따라서 주의 일을 잘 해나가면서 교회의 덕을 세울 때 더 큰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복기도 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이제 어찌하든지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열어줘 보고,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이 부어줘. 야, 이게 진짜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그래서 나온 찬송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 올해는 하루가 저물어 가지만요, 마무리 기도 마지막 날까지 30일까지 잘 하시고 내년에는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덕하니 도착을 하게 될 거 아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예. 우리 시대에 올는지 누가 알아?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따라서 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